포항침례교회에서 실습 전도사로 섬기게 된 것도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신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여러 영혼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느끼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본문을 통해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고, 우리가 서로 오늘 말씀처럼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사도 바울이 교회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닮고 싶은 믿음의 선배이자 전도자인데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정말 사도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곧바로 네라고 질문하실 수 있으실지, 저도 그렇고요.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만약에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그가 겪은 많은 어려움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가 경험한 그 복음의 깊이, 그가 가진 천국 소망, 어떤 환난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명의 확신, 또 예수님을 너무나도 생명까지 다해 사랑했던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나도 정말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소망이 생기는데요. 그는 자신이 겪은 모든 환난보다 큰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제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지 저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한 후에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도 3가지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 이제 19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원래는 이제 19절 이렇게 20절만 본문으로 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세히 좀 보니까 18절이 연결이 돼 있어서 빼놓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하기가 조금 마음에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체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에 걸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의 본문이 된 것을 저도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진짜 주시는 것으로 받고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시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실제 전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모든 시간 그 적의 공격을 대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텐데요. 이제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은 분명한 적이 있는 전쟁입니다. 바로 마귀인데요. 마귀는 우리를 이제 이런 영적 전쟁에서 조금 힘들게 하려고, 조금 이렇게 지치게 하거나 좀 힘들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저희에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그 공격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앞서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성령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성령님께 항상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을 하길 원하시나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이때 만나길 원하시나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나요?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가요? 제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나요? 이런 식으로 또 여쭐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 아픈 자녀는 2가지 자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죽어있는 자녀입니다. 당연히 불신자이겠고요.
두 번째는 생명이 있으나 죽은 것처럼 잠들어 있는 자녀일 것입니다. 정말 거듭나서 이제 사명을 다해서 빛으로서 비춰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깨어있길 원하십니다. 이제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제가 묵상해 보면서 그 반대말인 잠들어 있다를 이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육체가 잠이 오면은 기도하기도 좀 힘들고 뭐 이렇게 아무것도 좀 하기 싫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제가 올해 여름쯤에 버스에 타서 이제 시내버스를 타서 좌석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날 좀 피곤해가지고 잠을 얼마 못 자가지고 되게 졸음이 왔어요. 근데 졸음이 오기도 했는데 동시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마음도 같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한 번도 버스에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님께 이렇게 여쭤봤어야 됐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가 이렇게 여쭤봤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제 육의 생각이 너무 커가지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음성을 이렇게 고민조차 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버스에서 졸다가 집에 내렸는데 이제 잠이 깨고 이제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내가 아직도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있구나. 또 내 생각이 앞설 때는 그냥 내 판단대로 내가 행동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길 원하는 영혼이 있어서 그 버스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셨을 텐데 내가 그것을 그냥 모른 척 해버렸구나. 그 영혼을. 그런 마음에 되게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이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제가 순종하길 원한다고 순종하겠다고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제 결단을 하면 항상 그 영적인 방해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갑자기 분명 내가 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나중에 전하지 뭐 이런 마음이 든다거나 그래 내일도 오니까 내일 전하면 안 될까? 뭐 이런 마음. 지금 저 사람이 바빠 보이니까 내일 뭐 다음에 해보자. 아니면 지금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내가 평소에 좀 이렇게 취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다 사람마다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근심거리가 찾아오곤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마다 이게 너무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좋은 시즌이라 가지고 좋은 기회여 가지고 전도 대상자들께 이제 선물을 드리면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어요. 근데 2년 동안 근데 그때마다 제 마음이 둔해지는 거를 느끼면서 진짜 이게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면서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것처럼 또 동시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입을 열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전도의 원리가 문이 열려야 한다는 건데요. 이제 19절에 사도 바울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입이 열려서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전도의 원리를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입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여러 기도 제목을 발견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신학대학원을 재학했을 때 그 학교 앞에 롯데마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있는데요. 롯데마트 푸드코드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때도 성령님께서 이제 이렇게 식판을 가지고 갖다 놓으면서 그것을 만든 요리사 선생님께
예수님을 전하면 좋겠다 하는 그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까 말까 어떡하지 막 너무 망설여다가 입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 그때 당시에는 제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마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입이 안 열리고 엄청 고민만 하다가 터덜터덜 그 기숙사로 갔던 기억이 있어요. 심지어 그 가면서 이렇게 이단이 또 롯데마트 그쪽에서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자책을 했어요. 제가 진리가 아닌 것도 저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내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을까? 이런 자책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입을 열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됐었어요. 사실 그때도 성령님께 이제 제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저를 통치해 주셔서 그분께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통치해 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그 원리를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터덜터덜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처럼 진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내가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함을 느낍니다. 네, 이제 에베소서 1장 12장 13절에서도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구원의 복음을 듣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도 오순절날 설교를 하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서 이제 사도들이 옥에 갇히니까 그 옥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인데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해야 한다는 것이 전도의 원리입니다. 시편에도 이런 구절이 많습니다. 시편 119편 13절인데요.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또 시편 51편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다. 네, 시편 40편 9절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와 같이 이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의 원리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복음과 일치하고 또 우리의 사랑과 섬김으로 또 어떤 치유, 기적으로 그 전도 대상자가 이제 마음을 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전도 대상자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들이 깨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때도 이제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기도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보고 이제 그 전도 대상자, 구원의 말씀을 전할 대상자였던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듣는 자들에게 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 대상자에게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전해줘야 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제나 사명을 기억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복음의 비밀, 그 이유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매이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괄호 안에 나의 상황을 현재 상황을 한번 넣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뭐뭐뭐한 사신이 된 것은 나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를 들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피곤한 사신이 된 것은, 건강이 어려운 사신이 된 것은, 일이 잘 풀리는 사신이 된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신이 된 것은, 공부에 매진하는 사신이 된 것은, 사업을 하는 사신이 된 것은, 취업한 사신이 된 것은, 손녀를 돌보는 사신이 된 것은, 외로운 사신이 된 것은, 타 지역에서 지내는 사신이 된 것은 나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좋아 보이는 환경이든 그렇지 않든, 또 어떤 장소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상황, 사람, 장소인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감옥은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감옥에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언제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좋은 상황일 수도 있고 나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상황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처럼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지만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될 상황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우리의 사명,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의 비밀을 이방인에게 알리는 것이 자신의 삶의 이유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직업,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6월에 장염 때문에 응급실에 갔어야 됐는데 이제 제가 아까 제 상황을 설명했을 때 입이 안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기가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되었을까요? 네, 응답이 되고 있다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전에는 그렇게 복음을 전할 너무 좋은 상황이 와도 복음을 전할 생각을 제가 못했었어요. 제가 막 이렇게 대학생 때 미술 강사 일을 했었는데 그 아이들을 한 3년, 4년 가까이 만났는데도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없어요. 그 아이들한테. 그 나중에서야 내가 애들한테 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과거에는 복음을 전할 그 생각을 못했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사람들을 볼 때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염 때문에 응급실 가야 됐는데 가면서 막 이렇게 열이 되게 많이 나고 막 이렇게 장염이니까 되게 배도 이렇게 아프고 그런 상황인데도 응급실 가면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지? 막 전도지 챙기고 그리고 이제 CT를 찍는다고 이제 코로나가 그때 심했어가지고 그때 열이 되게 많이 났었기 때문에 CT를 찍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간호 선생님한테 크리스찬이시냐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전거 사고를 난 적이 있는데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그 운전자랑 병원에 가고 있는데 저한테 든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 이 운전자한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지 뭐 이런 생각. 그것처럼 이제 만나는 사람들도 모두가 전도 대상자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되게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되게 매진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로 보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으로 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근데 저도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그 주님의 초청을 그냥 간과해 버려요. 언제나 나와 함께 저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하자 이런 음성을 그냥 간과해 버리고 그 복음 전하는 일이 성령 충만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있을 때는 너무 소중한 일이잖아요. 그처럼 여겨지고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깨어 있지 않을 때는 이게
별로 중요한 일처럼 여겨지지가 않고 지금 내 앞에 눈앞에 닥친 문제가 더 크게 여겨지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깨어있지 못해서 또 입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과거처럼 자책하지 않고 성령님, 제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에는 꼭 그러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매 순간이 이렇게 공격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잠들어 있으면 이제 공격을 당해도 공격 당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무너지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주님의 생명의 그 역사에 초청하는 그 초청을 저희가 순종함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항상 깨어 있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삶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전도하기가 힘든 시대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전도는 가능합니다. 근데 대신 이제 저도 막 이렇게 혼자 각계 전투하듯이 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혼자 막 애쓰고 씨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충만함을 전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함께 하나 되어서 서로를 위해 또 중보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정말 성경 말씀대로 넉넉히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본문에서는 이 본문 이제에서 모든 바탕은 기도라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사도 바울도 이제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고, 또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다 기도할 때 환상을 보고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이제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게 되고 사람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의 역사에 이제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도하고 오늘 말씀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도들이 한 기도를 같이 저희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인데요. 같이 보이시는 분 또 찾으신 분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서로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저희 기도 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